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의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에서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우리 양옆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룻기를 본문으로 한 6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룻기는 절망에서 회복을 시켜 나아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 나오미가 나오죠. 여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죠. 남편의 선택에 맡겨서 떠나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완전히 텅 빈 상태인 과부 나오미는 삶의 방향을 잃게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룻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두 갈래의 길 중에 한 갈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가보지 않았기에 두렵습니다. 만약 그 길이 고생의 길이라면 누구나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는 두렵습니다. 그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 신자의 선택이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는 절망적인 선택이라도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셔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걸어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이죠. 그래서 두렵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거름더미에서, 설사 먼지더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을 하며 뒹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자기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인생을 회복하는 과정을 룻기는 기적의 언어가 아니고요, 결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고 더욱 의지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몰락이 나옵니다. 한 남편, 두 아들이 죽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세 과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세 과부가 나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나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이 텅 빈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 핵심 단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죽었고,
남았고 그 다음에 돌보셨고,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우리 함께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성경책에 본문 1절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이 배경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스라엘에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왕이 사실은 있음에도 그 왕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혼돈 시대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민족 전체가 이 나오미처럼 텅 빈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 그 땅에 임한 흉년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죠.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죠? 저주를 내리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언약 속에 약속으로 담아두셨습니다. 대표적인 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흉년, 역병, 그리고 왜군의 침입,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흉년은 이스라엘 전체에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 어두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이스라엘, 메마른 땅, 언약의 땅, 바로 그 한복판에 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남편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가족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그들에게 떡집이 아닙니다. 흉년 때문에 텅 빈 집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가장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해를 건너가지고 이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이 모압이에요. 가장 걸어서 가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가까운 이웃 나라,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모압 왕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지요?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죠.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음흉하게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잠입시켜가지고 그들을 서로 음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알브올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도록 음흉하게 이끌어가죠. 그게 바로 발람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배교하도록 이들을 모압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때 아마 룻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모압이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언약 밖에 땅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이 남편 또한 동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흉년이 곧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 표현이 그대로 거류하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류하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임시 체류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엘리멜렉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 살더니,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잠시
거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죠. 잠시 머물렀던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약속의 땅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약속의 땅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두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누구랑 결혼하죠? 모압,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임시 체류해서 정착이 되고 정착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는 룻기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때 두 아들이 결정할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 두 아들이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약속의 땅에서 또한 점점 멀어지는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엘리멜렉의 행동과 이 두 아들들의 행동 뒤에 무엇을 기록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들의 행동 이후 즉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끝에 보시면 거기 살더니 이어 3절에 나오미의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죠.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리고 쭉 이어서 5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남자들은 어떻죠? 고대 근동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재산이었죠.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기둥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나오미는 지금 무엇이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고향을 잃었고 이제 미래마저 잃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이 지금 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녀는 이방 땅에 홀로 남은 텅 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선택. 그 선택이 텅 빈 상태를 오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이 죽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들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추론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이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강조할까요? 엘리멜렉의 행동과 죽음과 그 뒤에 누가 나오죠? 나오미의 남아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결혼과 그 다음 두 아들의 죽음과 그 다음 이어서 무엇이 나오죠? 나오미가 남았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나오미를 앞세워 나오미가 남았음을 표현하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남편과 두 아들 뒤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미가 남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변화가 엘리멜렉의 아내에서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죽은 자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남아있는 나오미에게 지금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죽었구나, 그런데 나오미는 남았구나. 두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데 나오미는 남았구나,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남았더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큰 불이 휩쓸려 지나간 자리에 겨우 남아있는 그루터기, 잘 아시죠? 화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죠. 그리고 들판에 떨어진 한 토라의 이삭, 고를 때 남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남겨진 이 잔여물을 가리킬 때 이 남았더라는 표현을 쓰죠. 나오미는 가정이라는 들판에서 다 거두고 없어지고 자기만 유일하게 남은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라하고 나약한 과부만의 남겨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뭐죠?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보면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 남자가 죽고 과부만 남은 것은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진정한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약속의 후손을 잊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넘어 그 가문이 약속의 백성 가운데서 영원히 지워지는 것, 그것이기 때문이죠. 기업도 후손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집안이 약속의 백성 가운데서 통째로 지워질 위기,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죽음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홍수로 사라졌을 때 남겨진 노아와 그 가족은 절망이었습니까? 아니죠. 새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과부의 남겨짐은 사실은 절망의 불씨가 아니라 희망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의 남아있음은 한 가정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에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텅 빈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빈 태에서 애굽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종살이로 인해 빈손된 이 노예를 시작으로 죽음이라는 텅 빈 무덤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다 비워져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끊어진 이름을 다시 잇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며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그 어떤 세력, 어떤 환경, 어떤 질병, 그것이 심지어 사망 그 자체라 하더라도 그들은 최종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최종 주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몸과 영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죽었더라를 마주하면서도 동시에 남았더라를 봅니다. 그 남았더라는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환경에 주관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여기 남아있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나를 남기셨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상실과 침묵의 어둠 속에서 오늘 6절에서는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네, 모압 땅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앞에서 제가 죽음의 그 무게를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두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모압까지 이 소식이 들렸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절망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기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에브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었습니다. 남편도 동일했죠. 그들은 유다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모압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이 과부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율법을 통해 세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율법에 이 과부를 돌보는 율법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과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과부에 대한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이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또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절기가 있는데 77절과 초막절에 공동체의 기쁨을 누구와 나누라고 하냐면요, 과부와 함께 나눌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생계와 죽은 남편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계대 결혼까지 함께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억 속에 과부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절망 가운데 묻혀있던 기억이 세 번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 있는 것 같다, 그런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소식이 바로 그 절망 가운데 묻혀있던 기억을 되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구나, 과부를 잊지 않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떡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 비어버린 나에게도 길이 있을지 몰라 라는 그 마음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이죠. 들음이 기억을 깨우고 기억이 소망을 깨웁니다. 소망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돌보셨다는 단어는 우리가 신방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시는 행동을 표현할 때 돌보셨다, 언약의 표현입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흉년은 그쳤습니다. 떨어진 떡이 다시 떡집 베들레헴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 돌보심의 큰 물결이 모압 땅까지도 흘러들어가 아주 작고 연약한 이 한 과부에게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바로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직 그녀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텅 빈 손입니다. 양식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사실 나오미의 텅 빈 상태는 단순히 떡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그 죽음의 무게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음을,
단순히 떡을 내 입에 채워준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니겠죠.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양식보다는 바로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저주받은 자기에게도 임할 것을 믿었기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기 하반부 나오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돌아오려라는 동사가 있죠. 두 며느리를 포함한 그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지금 오직 나오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마치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은 지금 마치 그녀와 그 며느리가 함께 일어났고 함께 돌아오는 건 맞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녀가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지만 일어섬과 돌아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돌아섬은 주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늙은 과부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킨 것이죠. 바로 그 소식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 끝내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의 텅 빈 상태도 단순히 양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괴로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져온 텅 빔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바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을 나오미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빔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굶주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우리도 텅 빈 영혼의 굶주림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많이 채우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여러 가지 쾌락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즐거움으로, 일상의 즐거움으로 우리 채워보려 하죠. 그러나 그 어떤 떡도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먹어도 줄이고 채워도 또 비워집니다. 우리의 가장 우리 깊은 텅 빔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떡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떼어주십니다.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고 말이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한 끼 먹고 또 항상 구해야 노력하는 그런 한 끼 양식이 아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임을
믿는 자는 자기에 움켜져 있는 것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사실 내 손은 현재 텅 비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텅 빈 자신의 손을 뭐 하는 거죠? 텅 빈 자신의 손을 보고 하나님께 내미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으로도 자기 빈손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 빈손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님 없이 인생의 첫 출발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요, 사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눈물로 애가를 썼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텅 빈 내 손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손을 누구에게 내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 내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 먼저 나오고 그 떡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베들레헴, 진정한 떡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나의 이 어려움은 해결하기 힘들 거야. 내 삶은 정말 엉망진창인걸. 주님께서 나의 추악함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은 나를 실증 낼 거야. 주님은 나를 포기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란다. 나는 너희 상황을 잘 알고 있단다. 누구라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이 아닙니다. 진정한 베들레헴, 진정한 떡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가 기억해낸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텅 빈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빈 것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의 그 텅 빈은 더 깊은 곳에서 죄로 인해 비어져 버린 우리 모두의 영적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텅 빈 존재들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생명도 잃고 의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죠. 보십시오. 텅 빈 나오미는 텅 빈 이스라엘이었고요. 텅 빈 이스라엘은 결국 죄로 텅 비어버린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빈손을 스스로 채울 수 없었듯이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텅 빈 영혼을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미처럼 하면 됩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듣고 일어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던 그 아들, 그러나 그것도 채울 수가 없었지요.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아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고 돌아섭니다. 그러자 아들이 먼 발치에서도 보이는 그 곳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죠. 누더기를 걸치고 빈손을 내미는 아들을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채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를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자신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지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멀리 떠나와 있어도 그분께로 일어나 돌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텅 빈 자리를 자신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채워 주시지요. 나옴을 일으킨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기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텅 빈 자리에 서 계십니까?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복된 소식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무슨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입니다. 과거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섬세한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의 텅 빈 자리를 채워 주시고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빈손을 감추지 마십시오.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도리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일어나 돌이켰던 것처럼 그 빈손을 펼쳐 하나님 앞에 내미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영생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